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등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에게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소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시편 106편은 총 5권의 시편 중에 그 4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105편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묘사하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시편이 106편은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내용이 약간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고 뭐라고 할까요? 이 105편은 조금 더 옛날 그 시편인 것처럼 보이고 106편은 바벨론 이후에 자기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했던 어떤 그 공동체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운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 이스라엘이든지 종교적인 사람이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회개를 많이 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회개보다도 죄악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잘못했다고 하고 바로 낮이면 범죄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대하겠습니까? 절대 나에게서 어떤 구원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06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꾸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그 아우슈비츠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이 받은 어려움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자기의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당성을 삼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폭력, 자기들이 여전히 폭력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 폭력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학살 같은 것도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이런 전쟁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도 자기들은 그런 옛날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식으로, 괜찮다는 식으로 자기 정당화의 근거를 사용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많은 사람 누구를 보든지 우리는 피해자다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또 다른 피해를 그들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런 어떤 나라를 만들게 되고 그런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경험을 벗어나게 된 것이 이제는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손해가 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은혜를 알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지를 드러내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관계의 신실함을 특별히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특별히 이 관계를 부부로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호세아인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습니까?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간음하고 그 남편을 도망간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할 정도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부부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음하고 도망간 아내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찾아오겠다. 그들과 그 이스라엘과 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헤세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3절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내가 정의를 지키고 내가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를 지키는 자들,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 그것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6절에 보면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행하거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처럼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사악하며 여전히 악을 지은 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만약에 내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더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거역했던 것처럼 여전히 자기들도 거역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정의를 지키고 내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나는 범죄한 자이고 악을 행했으나 주님의 일들을 다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범죄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범죄를 향해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착각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똑같아요. 계속 권력 구조 안에서 큰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그 재정을 마치 자기의 돈인 것처럼 그렇게 횡령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괜찮아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범죄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내 시선에서 옳은 것을 주장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옳다면 하나님도 옳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것처럼 착각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다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과 몇 년만 지나도 그게 틀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오는 것이지 나의 공로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내려놓으셨는가? 예수님은 왜 겸손하셨는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냥 공로가 없어도 구원하시고 죄악이 있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배워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항상 저 같은 죄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그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배워갈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헷세드를 의지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것 자체가 의가 될 수 없고 혹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고 이 땅에 불의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폭력으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의정 갈등이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곧 이 나라의 의료 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의 그 의사를 배출하는 그런 일들에 큰 차질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2,000명을 늘리고 뭐 더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응급실 문을 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응급실 문을 열지만 그 뒤에서 그 응급실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환자에 맞는 의료책 그 다음 의사가 공급이 돼야 되는 건데 어디로 가라고 연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응급실에서 사람을 받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간혹
간호법 통과되면서 또 이제 간호사의 처우는 향상이 되지만 이제 전문의가 필요 없는 그런 병원이 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는 그 배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안전한 나라, 건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의정 갈등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모두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텔레그램, 뭐 딥페이크, 뭐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도 그런 이야기를 알더라고요. 다들 텔레그램 나오고 뭐 난리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겨우 중학교밖에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도 음란물에 너무나 깊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중학교는 지금 뭐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난리가 나고 아이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너무나 쉽게 아이들 그 카톡방 보면 너무나 쉽게 음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해요.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자유라고 말하면서 이 자유가 어디를 써야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선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선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선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선을 아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겸손하게 선을 배워가고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배워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피곤함이 있는데 여러분 체력 그 건강 상하지 않고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